성경 봉독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로 20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로 20절.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아멘. 간밤에 평안하게 잘 주무셨습니다. 오늘도 아침마다 새로운 또한 성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밤에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본 후에 시작된 유럽 전도 여행 중 두 번째 방문했던 도시인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한 서신입니다. 첫 번째 도시였던 빌립보에서 재판도 없이 모진례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등 어려움을 겪다가 다음 행선지로 가게 된 도시가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곳에서 3주 동안 사역을 한 후에 복음에 대한 유대인들의 격렬한 반대 때문에 급하게 도시를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던 도시였습니다.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할 때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무렵에 많은 헬라인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이를 시기했던 유대인들이 불량배를 사주하여 바울 일행을 반정부 선동가로 몰아서 고발하면서 바울 일행은 3주 만에 데살로니가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겨우 예수님을 믿은 적은 무리의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인들의 공격뿐 아니라 로마 정부로부터도 반정부 선동가의 일당으로 몰려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 뻔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영적으로 어린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염려하고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를 거쳐서 지금의 그리스인 아덴에 이르렀을 때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 무척이나 걱정되어서 데살로니가에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후에 디모데가 가지고 온 소식에 로마 정부와 유대인들의 계략으로 교회가 큰 박해를 받고 사회로부터 많은 반난을 당하면서도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수고를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자식을 낳았는데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어린 자식을 남겨두고 직장에 가야 하는 어머니는 아침마다 발걸음이 잘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이런 심정으로 어린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걱정하며 염려하다가 디모데가 가지고 온 기쁜 소식을 접하며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1년의 과정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것이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그가 깨달은 3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말씀이 역사한다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전한 복음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에 대해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자신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주권자이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서도 이를 영광으로 여기며 견뎌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였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끊임없이 선지자의 입을 통해 말씀하셨고 성경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넣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천지를 창조하셨던 말씀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되신 후에 그 말씀이 이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 1서 5장 6절의 말씀에는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이 로고스 즉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말씀은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시며 성령이십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받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를 다시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들로부터 아주 먼 거리에 거대한 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댐에서부터 파이프라인이 깔려 있습니다. 길고 긴 수도관입니다. 그리고 그 마을 언저리에 있는 허름한 집까지 연결되었고 그 집 수도관 끝에는 수도꼭지가 달려 있습니다. 이 거대한 댐은 태초부터 있던 것입니다. 그 댐에는 무한정의 맑은 물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은 이상한 소문을 듣고 그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 물을 마시면 병에 걸려서 정신 이상자가 된다는 괴 소문이었습니다. 물에 무언가 이상한 물질이 들어있어서 그렇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 가서 물을 얻지 않고 자기 집 주위에 우물을 파거나 더러운 웅덩이에서 물을 길어 왔습니다. 가뭄이 들어 물이 말라버리는 때가 왔을 때도 그들은 그 거름한 집에 가서 그곳에 설치된 수도꼭지를 돌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 여호와에서 말씀은 댐의 물이며 댐은 하나님이시고 파이프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수도꼭지는 성령이십니다. 이 모든 시스템이 하나님의 말씀 라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말씀의 물이 되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거대한 댐의 물인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라는 파이프라인으로 깔려서 지금 우리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령의 수도꼭지를 돌리기만 하면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단지 수도꼭지를 돌리는 순종이라는 단순한 믿음 하나로 태초부터 있던 신선한 물이 우리 몸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그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댐에서 시작된 물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수도관으로 연결되었고 성령의 수도꼭지를 돌려 마실 수 있는 물임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마시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난 이 신비로운 구원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가 모두
복음 전파에서 시작된 것임을 깨닫고 복음의 말씀이 가진 능력에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깨달은 첫 번째 깨달음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역사합니다. 아멘. 말씀이 사람들을 살립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사람들이 이 허름한 교회에 와서 수도꼭지를 돌려 생명의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도와야겠습니다. 두 번째 바울 사도가 깨달은 것은 주님이 양육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3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돌보았던 바울 사도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마치 아기를 낳았는데 갓난 아기를 두고 일터로 가야 하는 어미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들을 위해 젖을 먹이고 옷을 입혀주고 씻겨줄 시간이 없었습니다. 급하게 도시를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마치 버린 듯이 성도들을 두고 나온 바울의 마음은 쓰라렸을 겁니다. 데살로니가에 다시 방문하기를 힘썼지만 사탄이 막아서 그럴 수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통해 전해들은 소식에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은 고난 속에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바울 사도는 또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영혼을 양육하는 분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로 7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 배운 이 교훈 때문에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믿음 때문에 자기는 양육자가 아니며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영적인 자녀들이 자기의 소유물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에 대한 주권을 가진 자처럼 행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준 것 안에서 동역하려고 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절로 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태어난 우리가 비록 사람들의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해 배꼽줄도 못 자르고 물로 씻음을 받지도 못하고 강보로 쌓여지지도 못하고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모습으로 있을지라도 살아있으라 말씀하시며 우리의 양육자가 되어 돌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양육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바울 사도가 깨달은 것은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던 바울 사도는 주님을 만나면서 세상의 것을 모두 버렸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소식을 접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이룬 업적이나 성과를 더 이상 인생의 영광과 기쁨이라고 하지 않고 자신의 영적인 자녀인 데살로니가 성도를 소망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고백하며 기뻐했습니다.
인생 최고의 영광, 인생 최고의 기쁨이 영혼 구원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면류관이 몇 개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과 생명의 면류관은 모두 개인의 신앙 성장과 관련된 면류관입니다. 이는 모든 성도가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에 나오는 면류관은 하나님의 청지기에게 주시는 면류관입니다. 영혼 구원 사역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하나님의 청지기들에게 주시는 사역의 면류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그 면류관의 영광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영원토록 빛나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고백한 면류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계하시는 면류관이 또 있습니다. 이사야서 28장 2절 3절입니다.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땅에 밟힐 것이라. 에브라임이라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세상에 취해 세상 사람들의 교만한 면류관을 쓴 성도들에게 하시는 경고입니다. 이런 면류관은 하나님께서 발로 밟으신다고 경고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쓴 바울 사도가 깨달은 교훈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역사하신다. 두 번째, 주님이 양육자이시다. 세 번째, 영혼 구원의 면류관이 최고의 영광이며 기쁨이다. 오늘 들은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에 순종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양육하심을 또한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영원한 양육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의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동참하며 주님이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여 주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